양양님들 안녕하세요. 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는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을 비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막 미드라시, 우린 꼭 미드라시 해야 돼. 그러니까 사이사이 켜켜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막 상상하고 글로 만들어서 막 여기다가 담아야 돼. 뭐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꼭 지금 할 필요 없다는 내려놓음이죠. 이렇게 저는 차곡차곡 성경 묵상을 해나가면서 그 사이사이 상상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마음이 차오를 때에 혹은 시간이 될 때에 기회가 될 때에 그때그때 묵상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게 댓글 기능이 있잖아요. 그 댓글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때그때 짧은 미드라시라도 그런 미드라시를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의 미드라시도 보면서 되게 흥미롭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작은 바람이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라는 게 공개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막 발표하고 내 이야기를 좀 공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못 해보고 또 훈련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초청합니다. 미드라시를 달아주세요. 그리고 초청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건데 제가 왜 되게 아플 때 이 강의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약간 퀴즈 같은 거 하나 음성 퀴즈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공약을 걸었는데 그때 이렇게 뭐 맞추신 분들 그 공약대로 하신 분들한테 제가 제 책 선물로 드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맞히신 분들한테 제가 답글을 다 달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세요. 막 그러면 책을 드릴게요. 막 이랬는데 한 분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을러서 그러니까 책 선물을 못 드린 게 아니라요. 어, 그 주소를 몰라서 그쵸, 주소가 안 와서 못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분들도 이번에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분들 중에서도 주소를 달아주시 우리 편집장님 제가 여기다가 아예 제 그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거기로 주소 보내주시면 어, 제가 그 어떤 선물을 드릴 건가 하면요. 물론 제 책들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하나 골라주셔도 좋지만 제가 모든 책을 여분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저 무슨 쇼핑 호스트도 아닌데 이런 책이 제가 새로 나왔어요. 대한기독교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색다른 성경 읽기라고 예, 적어주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제를 사이 공동체로 사는 법. 예, 내가 완전히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완전히 굴복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체로 서서 그러나 서로 사이에서 공동체로 사는 법에 대한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묵상이 가능한가 이런 걸 쓴 책인데요. 나름 이렇게 뭐죠? 그립감도 좋고요. 예,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읽으시기 좋을 것 같은데 미드라시를 달아주시면서 나 이 책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 이메일 주소로 미드라시를 다시고 하셔야 돼요. 안 다시고 저 책 주세요.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미드라시를 이제 어디든 어디 미드라시든 상관없어요. 제가 막 다 찾아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저 예를 들어서 뭐 32강의 미드라시 달았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57강의 무슨 얘기에 대한 미드라시를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어쨌든 알려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너무 이상한데요. 미안하지만 확인하고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 봐주셨 그 예, 이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막 책 선물 공약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주로 많이 제가 이 이메일은 크리스타 03 이메일은 제가 뭐 특강을 가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많이 좀 이렇게 공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랬더니 개인적인 성경적인 질문들 아니면 인생 고민들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그 절실함과 진실함은 제가 너무 잘 알겠는데 상담을 요청하시는 긴 글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제가 그걸 1대1로 계속 대답을 해드리기에는 예, 지금 제 상황 보세요. 그쵸?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1인 5역을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울컥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를 만큼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좀 정지하셔서 이 댓글 쪽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뭐 시간이 있을 때 뭐 공통의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제 좀 길게 달아드릴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1대1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만나서 상담하자 그러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언제 봤다고 저를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너무 서두가 길었죠? 오늘 묵상이 살짝 짧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여호람과 여호사밧 연합에다가 거기다 에돔 왕까지 가세했던 이 모압을 치기 위한 전투는 어떻게 결말이 났나 하는 부분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앞에도 봐야겠네요. 왜냐면 도랑만 파고 예언까지만 듣고 그게 성취됐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20절에부터 읽어보자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 와서 물이 차는 게 아니라요. 그 땅을 판 그 곳들이 글쎄 그게 뭐 수원이었든지 아니면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연을 전혀 이용하시지 않고도 물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 다 만드신 산과 들과 물과 바다와 모든 생물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그 자연 지형도 활용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활용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 행위들이 에돔 땅으로부터 이렇게 물들이 거기 나와서 고일 수 있게끔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고일 수 있게끔 그 땅을 파라고 하셨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것은 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인간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전 조금 이성형 그 묵상 에다가 이제 감성은 좀 이게 거들 뿐 약간 이런 묵상을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제가 이성적으로 믿지 못하겠는 건 절대로 못 믿어요 이런 말은 아닌데 이성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자락을 펼치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앙의 여지로 남기는 이런 묵상을 하는 편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로서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한 거죠. 얼마나 기뻐요? 목 축이고 가축들도 먹이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을 또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셨다면 도대체 이 고여있던 물 웅덩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질문하면서 읽어라. 이게 미드라시의 여러 원칙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음 얘기들에서 놓쳐지지 않고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성경 이제 약간 성경을 주로 많이 띄울게요. 그동안은 이제 편집자랑도 좀 상의를 했는데요. 뭐 땡요, 뭐 띡띡띡,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환기용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뭐 그걸 전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거보다 성경 텍스트 위주로 좀 많이 해서 저희가 곱씹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21절에 보시면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싸울 만한 사람들로부터 그 이상까지 다 모여서 아예 딱 경계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무섭죠. 그렇죠? 미리 경계를 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경계 태세였는데 해가 물에 비쳐서요. 맞은편 물들, 없던 물들이잖아요. 왜냐면 그거 다 그전에는 없던 그 도랑들이죠. 거기에 막 붉은 해가 올라오면서 아침 해가 비치다 보니까 물이 붉은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피가 막 이렇게 고여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견적을 냈냐 하면 어떻게 추론을 했냐 하면 23절에 보면 아이고 저거 피구나. 새 왕이 협회되더니 사실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걔들이 그렇게 뭐 언제부터 친했다고 둘이 그렇게 옹대다 거기다가 에돔 왕까지 합쳤다며 보나마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저렇게 온통 다 피바다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한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냥 우리 23절에서 4절 넘어가는 데인데요. 이제 노력하러 가자. 노력하러 가자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 피 가득하다고 생각하니까. 따라서 이때는요. 경계태세로 이렇게 막 싸우러 가는 그런 자들의 자세가 아니라 주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 노력이지. 야, 가서 전리품들이나 가져오자. 뭐 어차피 사람은 다 죽은 것 같고 야, 우리들 다 가서 뭐 거기 남은 것들 뭐 돈 될 만한 거, 좀 우리 살림 필만한 거 다 챙겨오자. 이렇게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자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전쟁의 그 가장 큰 원칙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힘과 힘으로 해서 막 싸우게 한다거나 뭐 여호와께서 갑자기 파이어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시기도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엔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예, 왜냐면 막 붉은 해 뜨고 피 같고 막 사람들 완전 해이해져가지고 그래 우리 가서 뭐나 구해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올 것 같은 상황에서 싸우려고 태세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훨씬 요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24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을 이제 다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이제 왜냐면 으악 놀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들 막 쫙 밀려서 들어가면서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에 보면 성읍들을 다 치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좋은 밭, 이미 다 소산이 있는 밭에 막 돌을 던져서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이러면 이것도요. 저희가 별로 집중 안 해서 읽으면 뭔 소리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좋은 밭에다 돌을 던져요? 뭐 다 된 밥에 콕 빠뜨리고 이런 거랑 비슷한 죽인가요? 밥인가요? 이런 것들처럼 왜 그 좋은 밭을 망치냔 말이죠. 예, 그리고 모든 샘물도 다 메우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막 다 베고 그쵸? 예, 막 왜 참 이게 아니 왜 여호와의 전쟁이 뭐 이런가요? 뭐 거기 사람들 거의 못 먹고 못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물 좀 그 필요해가지고 막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아무리 적진이지만 이런 일을 하죠? 예, 라고 당연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저의 묵상의 포인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왜 경줄과 위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줄 혹은 책서에 해당하는 이 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이 둘을 항상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이런 옷감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대적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 선은 항상 이렇게 촘촘히 얽혀서 우리의 옷감처럼 우리의 생애사 속에서 계속 촘촘히 펼쳐지는데 다만 이제 후대에 이렇게 읽는 사람들, 우리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읽는 자 입장인데 읽는 사람들의 입장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고백했고 살았고 행동했고 적었지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할 때 이 부분만큼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방식에 해당하겠구나. 따라서 이것조차도 물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서 전했지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한 이야기가 모두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다 시켜서 그러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건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전통이 사실은 중세 때는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렇게 거룩한 전쟁 전통으로 오용되기도 했었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전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정당화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환이 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살아내고 살리는 방식의 성경 읽기가 아닌 거죠. 죽고 죽이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전쟁 형태가 이랬다는 거죠. 적의 그 지역을 침략해 들어가서 거기서를 폐허하는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그 당시의 일종의 전쟁의 상위였다면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의 서에 해당하는 거죠. 위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설정과 비슷하게 전쟁터에 들어갔어? 그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니들 못 먹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걸 막 너무 좋은 일이야 라고 격려하셨다기보다는 그대로 행하신 것. 이런 일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여호와의 역사는 저는 자꾸 살려내고 살아내고 포인트에만 여호와의 역사를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갈증을 느꼈던 이스라엘 연합군 사람들을 먹이고 가축들을 먹이셨고 또 그 웅덩이 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그 승리하게 하신 이제 사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는 이제 그 일종의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백인 건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 보면 things happen 이런 말처럼 사건들은 벌어지거든요. 이런 일들을 벌어진 거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미에 대한 묵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조금만 제가 더 진행을 해보면 26절부터 27절 내용인데요. 모압 왕이 딱 보니까 전세 이미 기울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거죠? 왕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두면 다 전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성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서 자기 왕 위를 이어서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불을 살라버렸다고 했어요. 정말 마지막 거의 마지노선 그쵸 거의 무슨 배수진도 아니고 마지막 행동을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묵상을 해볼 그리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맏 아들을 제사로 드린다는 건요 이 당시 이제 고대 왕들에게 굉장히 극단적인 행위이지만 없던 행위는 아니었어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인신제의를 받는다고 믿어지는 이방 신들도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모압의 신에게 이게 그렇게 어떤 신에게 뭐라고 번제를 드렸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기네가 믿는 모압의 신에게 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군요.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세가 기울고 있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군요. 그러니 모압의 신이시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의미에서의 왜냐면 어차피 맏 아들은요 그 아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완전히 전멸하고 초토화가 돼버리면 모든 백성들 다 죽어버리면 왕 위를 잇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왕자는 죽을 거고 자기도 죽을 거고 다 전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수를 두는 거죠. 마지막 승부수인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적인 개입을 원했든지 아니면 그게 과연 그 번제를 어느 신 보라고 한 건지에 대한 이제 일종의 궁금증인데 학자들끼리도 말들이 왈가왈부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네 신한테 한 건지 아니면 여호와 여호와의 그 놀라움을 보면서 여호와여 이렇게라도 안 될까요? 자기네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가 절대로 인신지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지 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잔혹하고 적군인 이스라엘 연합군조차도 모두가 다 사기를 잃을 정도의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7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갔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이라고 봐야 되죠. 막 싸우면서 승세를 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막 난리치고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그걸 보면서 여긴 경노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경노라기보단 너무 두려워하고 당황함이 다 포함된 감정 표현인 거죠. 너무 예상 밖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 상황도 너무 끔찍하지만 물론 하인의 목숨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르게 봤을 테니까요. 하인을 데려다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맏아들을 왕 위를 이을 맏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 일단 그 행동에 엄청난 끔찍함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는 이들은 왜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고국으로 떠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 인신제이나 혹은 마다들을 데리는 행위가 효력을 발휘할 거라고 믿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당황해서 도망갔다기보다는 마다들 마지막, 그쵸,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희망을 저렇게 던지면서까지 신의 개입을 원하는, 왜냐면 이건 번제잖아요. 그냥 확 불살라버린 게 아니라 제의를 해버린 거니까 신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라면 이건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신을 향하여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뭐 그거 믿지 말고 다 쓸어버렸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결국은 누구든 전쟁에서 이긴다는 행위를 뭐하고 연결했냐면 신의 개입, 신이 우리 편이어야 함, 이것과 계속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서였겠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장면에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모압 왕도 나머지 백성들, 그쵸, 왜냐면 아직 사람들이 다 전멸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자기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는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강수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그의 마지막 작전은 통했던 거죠. 완전히 연합군들은 놀래가지고 모두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에서는 제가 아무리 윤리학 교수라도 그래서 항상 묵상에서 오늘의 묵상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항상 교훈으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글쎄 억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돌이켜 볼 때에 이 여호와 전쟁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반드시 전쟁 아니지만 이거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거야. 나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어. 나는 이 상황에서 승리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이 있고, 혹은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반드시 이렇게 막 치고 돌로 치고 이렇게 칼로 베고 막 이런 건 아니어도 그런 막 전쟁과 같은 저희들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이 나의 서인가? 그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던 어떤 경에 대한 메시지를 지켜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갈등과 싸움일까? 아니면 어떤 나의 욕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니들이 조공을 안 들였어? 그랬어? 너희들 한번 뽐대를 보여주마. 물론 이런 질문은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이 연합군 편을 드셨나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엘리사가 맡은 말씀을 전하긴 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앞에 토를 달았지만 여호사밧의 그 선함,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다면, 이제 신앙적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여호사밧과 그의 그 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전쟁이 항상 여호와의 어떤 정당성을 항상 입고 가는 건 아니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의뢰하고 묻고 상황을 보고 이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역사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보고 찾으라 그러면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은 아주 맥시멈으로 해서 2개인데, 즉 말하자면 다 죽게 생긴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물웅덩이에서 물 먹고 산 것, 다 살게 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굉장한 치열한 전투로, 맞짱 전투로 많은 사람들이 사육될 수 있을 상황이었을 텐데, 전쟁 상황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물이 핏빛처럼 보이게 됨으로써 이렇게 전면전이 아니라 그 승세를 바꾸게 되는 거지만, 왔다가 으악 놀라고 도망가고 이런 거죠. 제가 너무 귀엽게 그렸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이라면 그 당시에 희생되었을 생명은 저는 모압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연합군이나 사실은 굉장히 최소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일이 해결되었던 점, 저는 이런 부분만이 굳이 저보고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역사라고 믿고 싶고요. 이렇게 마다들 번제하고 거기는 다 깽판 치고 이런 것까지를 모두 통짜로 다 여호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저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모든 일들을 경줄 잡고 살지만, 그래서 살아내는 이 삶들을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뜻이야 이렇게 감히 단언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경계하고 살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낮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